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사사기 17장 5절에서 6절,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사사기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삼손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17장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깊이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는 더 이상 외부의 적이나 사사의 영웅적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시선이 이스라엘 내부의 신앙 붕괴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어 버린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두며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임의로 제사장 삼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외형을 갖추었지만 분명히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만들어 섬긴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세워질 수 있었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장소 안에서만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과 필요를 기준으로 신앙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였던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은 이 시대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단순한 정치적 공백 또는 리더십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영적 상태를 의미하죠.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고 그 결과 신앙은 개인화되고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을 또 한 번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미가라는 자가 떠돌던 한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사적인 제사장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미가는 레위인을 곁에 두게 된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죠. 이것은 종교를 통해 복을 확보하려는 계산된 마음에서 비롯된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받으려는 태도가 이 미가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사사기 17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참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신앙의 붕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말하고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신앙처럼 보이는 모습 가운데서 무너짐은 시작됐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는 순간 이미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은 외적인 위기보다 더 무서운 내적 붕괴, 왜곡된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필요와 판단에 맞게 만들어버린 신앙, 그것이 무너짐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방식에 맞추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중심이 될 때 나의 신앙은 바로 서고 그분이 중심에서 밀려날 때 우리의 신앙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참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사사기 17장에 보여주고 있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왜곡된 마음, 왜곡된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중심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무엇인가를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내 방식으로 만든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신앙이라 불렀던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사순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것을 채우는 그러한 사순절, 그러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